창세기 42장 16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할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의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이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은 도는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되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우리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략을 쓰는 요셉입니다. 오늘 꽤 긴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내용이 전부 다 그 요셉이 형들에게 쓴 지략에 대한 내용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왜 지략을 썼을까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단순히 지금처럼 막 형제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3일 동안 감옥에도 가다 놨다가 한 명을 인질로 잡고 돌려보내서 굳이 아우를 데려오게끔 하기 위해서 뭔가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지략을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란 인물이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막 복수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막 사람에게 풀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지략을 쓰는 요셉이 만약에 지략을 쓰지 않고 형들이 처음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 바로 엎드려 절할 때 이미 알아봤잖아요. 형들은 못 알아봤지만 요셉은 바로 형들을 알아봤거든요. 만약에 요셉이 바로 그 자리에서 형님들 이러면서 자기를 밝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실체를 내가 요셉이고 이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되었다는 걸 밝혔을 때 요셉은 뭐 속이 후련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형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형들이 설 자리가 없다니까요. 아마 그날 밤에 요셉한테는 그래 요셉 살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아마 다들 도망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복잡해졌잖아요.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말할 것이며 아버지한테는 이미 요셉의 옷 막 찢어가지고 양의 피 묻혀서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다 했는데 근데 실제는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아버지한테 어떻게 밝힐 것이며 또 요셉이 그동안 자기 어려움 겪은 걸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해코지를 할까? 어떻게 보복을 할까? 이런 거 생각할 때 아마 형들이 그날 밤에 야반도주해서 다시는 애굽에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 애굽에 못 돌아오면 지금 기근이 7년이잖아요. 7년 기근이잖아요. 지금 2년째 되는 애 왔는데 나머지 5년 기근 동안 어떻게 해요? 이 애굽에 와서 곡식을 살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지략이 되게 단순한 눈으로 보면 요셉이 형들을 어렵게 하기 위한 지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냐면요. 형들을 살리는 지략이었어요. 형들을 살리는 지략이요. 우리에게는 진짜 이 부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진짜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요. 너무나 필요해요. 우리 현장에 진짜 이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가야 돼요. 자녀를 키우실 때도 아마 느끼셨을 텐데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진짜 그 자녀를 살리는 지혜가 진짜 필요하잖아요. 중요한 사건 때만 필요하던 거예요? 아니요. 하루에 12번도 필요해요. 순간순간에 그 상황들과 일들을 두고서 이 아이를 진짜로 살리는 지혜가 진짜로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성도들을 만나고 구역 안에서 소통을 하고 기관에서 소통을 하고 목사님과 중직자와 렘넌트와 진짜 소통을 하려면요.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정말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지혜가 없으면요. 내 수준 속에서 진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다 오해하고 다 틀린 말하고 다 상처 주고 내 입장에서는 살린다고 했는데 결과로는 그 상대를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 하면 사람을 살리는 지혜.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는요. 모든 순간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이 지혜가 어디 속에서 나오느냐, 어디 안에 있느냐, 바로 이 사람을 살리는 지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요, 굳게 잡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던 이 요셉이 실제 어떤 이 그릇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봐야겠는데요.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떻게 이런 순간에 사실 형들을 보자마자 바로 얘기했잖아요. 너희 정탐꾼 아니냐 이러면서 지략이 딱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이렇게 형들을 살릴 수 있는 절대절명의 지혜를 그 순간에 허락하셨는가. 우리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니 늘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니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뭐가 오느냐?
응답이 계속 와요. 우린 보통 응답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걸 응답이라고 하지만 실제 응답의 단어 뜻을 보면요, 우리의 물음에 대한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데 피드백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러니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진짜 말 그대로 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계속 받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 그래서 우리 확인하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해답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만큼 요셉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직의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죠. 정직하다? 우린 보통 그러면 되게 솔직하다 이런 의미로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인간 편에서 솔직한 게 오히려 상대를 굉장히 상처 주는 경우가 너무 많죠. 진짜 정직하다는 건 뭘까요? 정직하다는 건 뭐냐?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바르다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정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해요. 우리는 언제나 어디 앞에 서야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생각해야 돼요. 요셉은 어떻게 하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동침하자 계속 유혹할 때 그때 정확하게 이걸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그 여자는 보디발의 부인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안 본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면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뭐를 알고 있느냐?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 살아서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린 모든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항상 뭐를 생각했냐? 옳은 거. 그러니까 이게 옳은 게 사람 앞에 옳은 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정직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정직하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걸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옳은 건지 알잖아요. 근데 그걸 선택하지 못해요. 왜냐?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머리로는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 알지만 나도 모르게 거기 끌려서 노예처럼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늘 소통하는 속에 응답, 그때 응답뿐만 아니라 이 안에 세상을 살리는 힘도 오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걸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완전히 믿은 거죠.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어려움을 그냥 참고 견뎠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인내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소망의 인내라고 하셨거든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로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언약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진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다림을 할 수 없어요. 늘 조급하고요, 늘 분주하고 늘 성급해요. 그렇게 해서 늘 실수를 계속 반복하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었어요. 언약과 꿈. 그 언약과 꿈을 계속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실 감옥에 갔을 때에도 누명을 썼을 때에도 또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잊어버리고 감옥 안에 계속 남아있을 때에도 사실은 기다릴 수 있었죠. 그리고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무엇을 믿었나요? 요셉은 어떤 상황이 와도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요, 진짜로 믿었어요. 완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배경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얻었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요셉이 오늘 큰 지략을 쓰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 형들임을 딱 확인하고 뭐로 딱 이제 지략을 쓰냐. 정탐꾼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정탐꾼이다. 지금 10명의 너희 형제가 10명인데 10명이 왔는데 너희는 정탐꾼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우린 정탐꾼이 아닙니다. 아니다. 계속 그러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 뭐 베냐민이 있는 거 이런 부분을 계속 확인하고는 그럼 좋다. 너네가 정탐꾼이 아니라면 동생 그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동생을 데려와라. 그 증거가 맞으면 정탐꾼이 아니고 못 데려오면 너희는 정탐꾼이다. 그래서 이 정탐꾼이라고 속여서 아무 잘못 없이 형제들이 감옥 안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이제 감옥 생활을 해요. 근데 이 3일이 지나고 나서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럼 너희는 이같이 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감옥 안에 계속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곡식을 사러 왔기 때문에 형제들을 계속 감옥에 두면 아버지와 베냐민이 식량이 이제 부족해서 어렵다는 걸 아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한 명만 남겨두고 다 가정으로 돌아가라. 이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라. 그래서 남겨둔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한 사람 딱 남겨두고서 형제들의 모든 이 곡식 자루에 다 곡식을 꽉꽉 채워서 돌려보내죠. 그리고 이렇게 당부를 해요. 가지고 가서 아버지와 나눠 먹고 동생을 데리고 와라. 넉넉하게 담았으니까 아버지 잘 설득해서 동생 데리고 와라. 그러고 나서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길이 너무 멀으니까 중간에 한번 이제 여관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런데 그 곡식 자루 안에 있으면 안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곡식을 사러갔던 돈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두려워 떨기를 시작해요. 큰일 났다. 이 무슨 함정에 걸렸구나. 우리가 무슨 함정에 걸렸다. 이거 빼도 박도 못하고 우리 다시 꼭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야곱에 대해 그러한 사정이 있는 그 부분을 사정을 다 얘기하고 그래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버지가 지금 마지막 절에 딱 보면 허락을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요셉도 잊어버리고 지금 시므온도 거기 잡혀 있는데 이 베냐민까지 가다가 저주 재앙으로 인해서 어떤 해를 만나면 내가 어떻게 살겠냐.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고 거절을 하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은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지략을 썼는데요. 그 중에 정말 오늘 그 증거가 28절에 나와 있어요. 먼저 앞에 보면 그런 지략을 막 쓸 때 형제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요셉이 히브리인이라는 걸 몰라요. 지금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애굽인인 줄만 알고 있고 자기네들끼리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요셉 그렇게 어렵게 했는데 그 어렵게 했던 그 요셉에 대한 그 핏값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구나 하면서 형들이 후회하는 장면이 막 나와요. 그때 루우벤이 막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죽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팔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너네가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요셉이 이제 방에 가서 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속에 요셉을 팔았다고 하는 그 사건도 굉장한 상처로 계속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딱 오니까 우리가 요셉을 어렵게 했던 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또 그리고 그 지략으로 인해서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요셉의 형들은 실제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들이에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만 늘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요셉의 지략으로 인해서 이들이 누구 앞에 딱 서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요셉의 지략은요. 여기서도 확인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지략이었고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지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현장에서
진짜 누려야 되는 축복이 이 두 가지예요. 진짜 매일 사용하셔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지략,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지략. 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세상에 지금 정치, 경제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전략들을 진짜로 보면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 없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지략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둠의 신이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는데 그 지략이 흑암에서 오는 지략은요, 결국은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요. 결국은 상대를 죽이고, 그게 상대만 죽이는 게 아니라 끝에는 제 발목을 잡잖아요. 나도 죽이는 지혜를 사단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현장이 지금 온통 100% 그걸로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속고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이루는 지혜,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현장에서 사용해라.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예요. 이 지혜는 어디 속에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성경에서 좀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도 지략을 썼던 순간이 있었어요. 어떻게 지략을 썼냐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가서 머무는데 곧 기근이 오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어떤 지략을 썼죠?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는 지략을 썼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 건지자고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 속이고, 결국은 그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왕이 그 부인 예쁘다고 이제 데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서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족보, 그 족보에 흐르는 언약의 씨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이렇게 시작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약간 좀 야비하게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근본에는 뭐가 있는 거냐 하면 아브라함은 알아요. 자기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을 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도리어 그 애굽의 왕을 혼내시죠. 또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도 똑같은 이 일을 반복을 했던 순간이 있는데요. 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이 땅에 머물라. 그래서 머물렀던 지역이 그랄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랄. 근데 그랄이란 땅에 이삭과 그 이제 가문의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계속 와서 묻는 거예요. 뭐를 묻느냐? 네 옆에 있는 이 여자가 누구냐? 부인이냐 누이 동생이냐?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도 혹시나 사람들이 이 여자 데려가서 자기 죽이고 데려갈까 봐 아버지랑 똑같이 누이 동생이라 속여요. 근데 하나님이 또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이삭을 축복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불신앙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실 거니까 이런 거짓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두려움에 거짓말은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똑같았어요. 이삭도 뭐를 알았냐면 중요한 언약을 이을 씨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죠? 그랄 지역에 다 기근 있고 먹을 거 없는데 그 해에 농사를 졌는데 이삭에게는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랄 땅에서 모두가 기근인데 이삭에게만 100배의 축복을 주시죠. 이유가 뭐냐? 세계복음화 해야 될 언약의 씨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혜를 쓸 때 항상 근거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냐면요, 언약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냥 내 잔머리를
굴리면서 지혜를 머리를 막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언약 속에서 나오는 지혜를 발휘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시죠.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도 굉장히 지략을 많이 쓰죠.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지략이기도 했지만 지략을 진짜 많이 써서 뭐 했냐면 형제 자기 이제 에서의 장자의 명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죠. 근데 에서를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야곱이 가치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이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권이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를 썼죠. 근데 하나님은 누굴 축복하시냐? 인본주의 쓰긴 했지만 하나님 야곱 축복하시잖아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 축복하시죠. 또 성경에 보면 중요한 지략을 썼던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기생 라합이에요. 자기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배반자죠.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거 기생 라합은 알고 있었어요. 소문을 들어서 이미 언약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략을 써서 정탐꾼을 숨겨주죠.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의로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자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죠.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때에도요, 이 구원을 이루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지략을 쓰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왕궁에 태어나지 않게 하셨잖아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지역인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이제 자라게 하시고 왕궁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왕의 아들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도록 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요, 성경에 진짜 똑똑했던 바리새인들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갈릴리 어부 출신들을 택하여 부르셨죠. 그래서 마지막에 막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갈릴리 사람들이 굉장히 지식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되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세계복음화할 제자로 부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복음을 야망 있는 사람들에게 깨닫지 않게 하세요. 자기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 알도록 하나님 하지 않아요. 막 뭔가 성공을 하기 위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도리어 감춰요. 못 깨닫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느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정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 정말 나는 안 된다는 걸 정말 처절히 알고 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려고 감추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 막 성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 못 깨닫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데 근데 진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전부 다 찾아오셔서 자신이 누구신지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야망을 위해 동기를 위해서 복음을 붙잡으려고 할 때는요, 하나님 감춰요. 모르게 만들어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진짜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지금도 이루어 가시죠.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의 예수님의 지략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세계복음화 하시기 위해서 뭐를 준비하셨느냐? 이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를 남기시죠. 제자. 이 제자를 남기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세상은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잖아요. 막 중요한 전도 운동을 할 때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소수를 부르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들을 어떻게 했냐? 막 모집한 것도 아니고 선발하셨어요. 직접 찾아가서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도 주려 하심이라. 세계복음화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소수 집중이에요. 소수 집중. 이 소수를 통해서 전체를 살리시는 것. 이게 세상하고 완전 다른 방법이죠.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지금 현장에서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른 걸 막 엄청난 세상적인 지식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현장에 진짜 복음 없음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보통 사람들은 중요한 이런 것들을 할 때 보면 되게 막 부풀리잖아요. 막 이거 하면 뭐 성공하게 될 거고, 이거 하면 뭐 잘하게 될 거고, 이거 하면 뭐 엄청나게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반대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5절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갈 얘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가 이 세계복음화 이거 언약 붙잡고 너가 하면 내가 널 축복하고 뭐 대단하게 성공하게 해주고, 그럼 가짜들만 오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뭘 말씀하셨냐?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근데 진짜 제자는요, 그때 따라가요. 가짜들은 성공을 얘기하고 막 좋은 걸 얘기할 때 따라가지만 진짜는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근데 그때 따라가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비밀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 부름받아 현장을 보고 진짜 자기 십자가를 비치고 나를 부인하고 따라갈 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아, 내 힘으로 세계복음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지?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주를 따라가라.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오히려 내가 뭔가를 막 해야지, 내가 뭔가를 한번 뭘 해보겠어,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시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주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정말 우리는 비밀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할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 그 사람 사용해 주세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얼마만큼 주를 바라보는가, 내가 일을 하는 그 순간순간에 얼마만큼 주를 바라보는가, 하나님 그 사람 쓰세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잖아요.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전부 다 동기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내가 일하는 시간, 순간순간에 진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제자로 사용해 주셨고요. 그 제자를 부르셔서 중요한 걸 맡기셨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일을 하는 사람에겐 선지자의 상급을 주시고,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일을
우리에게 대신 위임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행할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삼중직 대사로 우리를 세우셔서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똑같이 하도록, 현장에서 똑같이 하도록 제자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이, 사람의 능력이나 그런 것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현장 보여주시고, 오히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갖고 있는 거 그거 아니고 완전히 주를 따라갈 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하나님이 전도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임하시고 나서 이거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전도와 선교할 수 있도록, 이 방법이 뭐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심. 이 함께 하심 속에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은 이거 한 가지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거.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똑같이 제자 삼는 사역, 재생산이죠.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전략을, 지략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것을, 이 비밀을 알게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게 좋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답은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언약 가진 한 사람, 진짜 언약 가진 소수가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 방법대로 인도받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이쪽에다 쓸게요. 우리는 지금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성령 충만과 오력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지혜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 언약 안에서 오죠. 오직 성령 충만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 속에서 나오는 오력이 먼저 영적인 힘, 영력 주시고 그 다음에 지력 주시죠. 체력, 경제력, 인력. 그래서 우리는 237 치유 서밋 그 언약을 두고서 매일 뭐를 기도해야 되냐면요, 오직 성령 충만과 오력을 진짜로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가가 있잖아요. 사단도 역사하고요, 성령도 역사하세요. 누가 충만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그 현장에 충만한 사람으로 있느냐가 그 현장을 정복하느냐 마느냐인데요. 사실 지금 현장은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망대로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쉽게 오직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라고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놓치고 그걸 너무 우습게 여긴다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토요 메시지 때, 산업선교 때 그런 말씀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가 영적인 것에 너무 관심이 없고 너무 무지하고 모르고 있다. 우리는 진짜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렘넌트들을 두고서 렘넌트를 이제 살리는 이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전 세계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진짜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진짜 237 나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237 나라의 TCK 5천 종족을 살릴 지름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막연하게 성령 충만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저 진짜 여기 청주 지역에 있는 모든 TCK 아니 전 세계 현장의 모든 TCK를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저 전 세계 현장에 병들어 있는 모든 사람 치유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모든 렘넌트를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특별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모든 지식과 사상과 학문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은 하나님 없는 것에서 시작된 학문이잖아요. 반드시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해 줘야 돼요. 나도 그렇게 공부해야 되고 렘넌트에게 그걸 반드시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공부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공부하는 이 모든 학문을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짜 이렇게 기도하는 오직 한 사람이 망대로 현장에 세워질 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는 지혜,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언약 속에서 세상을 살릴 지혜가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략을 썼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또 직장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성령 충만함 속에 오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흑암으로 장악된 모든 현장을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할 수 있도록 날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